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너무나 좋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감동하고 감격하고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에 가르쳐 주신 바 그 지혜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찬양 예배 때 특히 찬양팀이 찬송을 리드하고 이끌어 주셔서 참 좋은데요. 우리 준비 찬송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버리십시다. 예, 준비 찬송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 찬송 리더하는 사회자가 나와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 순간에 예배 시작하는 기도를 해주세요. 알았죠? 예, 예배 시작하고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찬송을 바로 시작하는 걸로. 예, 찬송이 이제 많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건 이제 항상 준비 찬송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준비 찬송 개념을 떠나서 찬송을 몇 곡 더 부르는 것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고 이어서 바로 제 말씀 묵상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찬송이 얼마나 귀한지는 아침에도 잠깐 이제 강조가 됐는데 믿음보다도 더 강조가 되는 게 찬송이라고 했죠. 예, 요즘에는 그 컴퓨터 시대라서 그 단어를 찾는 일도 참 쉬워요. 그래서 믿음과 관련된 거, 찬송과 관련된 거, 노래, 뭐 칭송 그런 거 이제 다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지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된 이 단어들의 숫자가 찬송과 관련된 그 단어의 숫자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글쎄요, 정확하게는 제가 또 모르겠어요. 실수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우지간 성경에서 찬송이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시 119편에서 내가 주의 율례들로 인해서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저는 그게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에 7번 주님을 찬송할 수 있나? 일상생활에서 그건 안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배할 때만큼은 찬송을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받아들이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준비 찬송 개념을 버리시고, 지금은 준비 찬송이니까 늦게 들어가야지. 그런 거 버리시고, 사회자가 묵도로 시작할 때 예배가 시작한다. 맞죠? 예, 그 시간 전에 들어앉아서 정조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예배에 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십시다. 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한국 교회가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 회복하기 운동을 참 벌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각자가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게 할 것인가?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로. 예, 그것은 우리 개개인이 잘해야 돼요. 각자가 나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상대해서 예배 드리고 내가 제사한다. 그러면 얼마나 참 우리가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저 회중의식 때문인지 몰라도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에 그냥 따라만 가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정성을 들여서 진실하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지나가면 되지. 그저 어울리기만 하면 되지. 예.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잘못된 그 용어가 뭐냐 하면 예배 참여라고 그랬어요. 예. 예배 참여한다. 난 예배 참여했다 그러는데 사실상은 참여하는 거는 정말 다 끝나갈 때 들어와도 참여잖아요. 예? 참여는 그것도 참여예요. 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참여라고 하는 말이 자꾸 습관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예배 드린다라고 하십시다. 예배 드린다. 내가 예배 드리겠다. 그것도 내가 정말 가인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자꾸만 노래 부르듯이 자꾸 반복을 해서 여러분이 좀 지루하시겠는데 이 말씀에 보면요. 5절 말씀에 다시 읽어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잖아요. 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 이 같은 자들이 누구예요? 앞에 4절까지 5절 초반까지의 항목이 몇 가지라고요? 19가지인데 아이고 너무 많아서 어떻게 그걸 또 기억을 해요? 라는데 자우지간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하는 것만큼은 맞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절에서 넘어가서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고욕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연하니. 몇 가지? 몇 가지? 19가지. 가지수가 많아서 암송하기가 쉽지 않은데, 전 요것을 암송을 이런 방식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2절 같은 경우에 8가지 들어갔어요. 2절만 해도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 가지수를 8가지로 이어서 나가기가 쉽지 않아서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그 항목의 첫째 자 따가지고 자, 그다음에 돈, 그다음에 교, 그다음에 비, 그다음에 부, 그다음에 감, 그다음에 뭐예요? 고. 그러니까 자돈, 자교, 비부, 감고 하면 8가지 되죠. 그 다음 절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순으로 하면은 나와요. 자돈, 자교, 비부, 감교, 감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암송하기가 조금 수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를 외우기가 이런 항목이 19가지나 되는 걸 순서를 어떻게 외우냔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첫째 자만 따가지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면은 훨씬 수월하더라. 그래서 자돈 자교 하면 자랑하며 교만하며 뭡니까? 비부 감고하면 아니 자돈 자교 비부 감고 감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좌우지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19가지가 되는데, 이거 어느 한 가지라도 무시할 수가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된다. 마지막 아멘. 이런 것에서 여기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했으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기 위한 쉽진 않겠지만도 떠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그것들을 그냥 그렇게 그저 가지고 사는 게 되겠죠. 일상생활 속에서 평생토록 그래서 뭐 괜찮아 하는 정도로 그냥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생명력 있고 또 열매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는 어렵고, 그냥 그래서 평생토록 예수 믿는다 하는 얘기만 하고 실제로는 생활에 변화가 전혀 없는, 그리고 아무런 열매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러므로 물론 이게 이제 우리 자신 육신의 힘으로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육신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신앙생활 나고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네. 술 먹는 사람 술 먹지 말라고 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해서 아이고 나 담배도 피우지 말아라, 술도 먹지 말아라, 나 그거 좋은 거 버리라고 하니까 나 못해. 나 그래서 예수 안 믿어. 이제 그러는 애들도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이런 거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면은 부담을 느끼고 믿음에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는 이가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렇다면 노력해야 되겠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노력이 잘 안 돼. 그리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찌합니까?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새롭게 하심을 받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예, 그냥 그저 그런 거 구하지 않고 대충 그저 살아가다가는 평생에 종교인으로서 끝나고 만다. 그런 얘기예요. 저희 친구 지금 그 선교 활동을 에베레스트 산맥 그쪽이죠. 거기 가서 고산지대에서 선교에 힘쓰는 얘가 미국에서 사업하면서 장로님으로 내가 보기엔 정말 신실하고 충성하는 그런 참 직분을 감당을 했던 것 같은데 영번에 이제 하는 얘기가 난 평생에 종교인이었지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뭐 우리가 꼭 제 선교 활동에 직접 나아가야만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서 그저 종교인으로서 살았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게 그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에 이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예, 뭐 장로님이니 목사님이니 권사님이니 하면서 신앙생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뭐 아무런 이상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대체적으로 잘하는 애들이 실제로는 종교인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바리새인이다 그런 얘기가 돼요. 예, 바리새인데 어떤 사람들이 아주 철저했지요. 당시로서는 뭐 율법을 지키고 자랑하고 말이에요. 예, 바리새인 아니면은 믿음 신앙 같은 거 인정도 안 해줘. 예, 그렇게 철저하고 자랑하고 말이에요. 권세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의식하는 바리새인, 책망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그게 바로 종교인이라 그런 얘기죠. 예, 이런 얘기는 사실 두려운 얘기인데 말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하여튼 진실한 생명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예,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라고 이제 하는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그 성격이 뭔가 하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같은 얘기고. 근데 또 한 가지 원리가 뭔가 하니까 종교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루터 칼빈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가 그걸로 불이 꺼지고 말면은 종교개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도로 옛날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참 의미 있는 얘기인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충만하고 그 열심히 있고 그 사랑하고 그 불이 뜨겁던 불이 꺼지는 수가 있잖아요. 꺼져버려. 그럼 다시 피우는 거는 쉽지 않아요. 예, 신앙생활에서 불이 한번 꺼진 걸 다시 피우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생각하기는 뭐 성냥불 그저 그어서 피우듯이 라이터로 그냥 켜서 피우듯이 장작불에다 불을 지펴가지고 피우듯이 그렇게 하면 피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 불은 어떤 불인가 하니까 일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에요. 마지막 하면 성령의 불이에요. 그걸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냐고 말이에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성령의 불을 어떻게 내가 뭐 피우겠다 말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불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불이 피게 하시면 불이 붙는 것이고 피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냥 어쩌면 영원토록 냉골이 될 수 있어요. 예, 안 필 수 있다는 얘기. 성경에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죠. 예, 한때 정말 뜨거웠다가 그 불이 사그러 들어가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죠. 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예, 종교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맞으면 아멘?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언제 한때는 이렇게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거가 되는데 그게 식어지고 그게 사그라들고 잊어먹고 하다 보면 다시 회복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예,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의 불로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을 지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내가 그냥 꺼졌다가 다시 피웠다가 껐다가 다시 피웠다가 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교만이죠. 그리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불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그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성령의 불길이 내게서 계속 타오르기를 구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면은 교만에 속하는 것이고 그것은 가룟 유다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죄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종교개혁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아멘. 예,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열정도 계속 뜨거워질 수 있도록 그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계속 지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맞으면 아멘. 그렇게 하십시다. 근데 자꾸 꺼져.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성령의 불길이 내게서 활활 타오를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십시다. 은혜를 구하십시다. 은혜는 하나님 앞에 그 가치를 알고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뭐 돈 몇 푼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은혜 그냥 던져주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거예요. 예, 어쩌면 그건 지구를 주고도 못 살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해요. 내게 주어지는 은혜가 그렇게도 좋고 그렇게도 비싸고 그렇게도 귀중한 거예요. 그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해서 그냥 뭐 개에게 뭐 진주를 던지는 식으로 돼지에게 뭐 진주를 던진다는 식으로 그렇게 던져버리고 다시 또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 이미 은혜를 많이 입은 분들이에요. 맞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서 여러분의 심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예, 돈을 사랑하며 하는 얘기에서 우리 좀 생각할 게 뭔가 하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어요. 뭐의 뿌리가 돼요? 일만악의 뿌리가 된대요. 예, 그래서 이걸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그랬어요. 어디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그리고 비대면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도 돼요? 믿음에서 떠나도 돼요? 믿음에서 떠나면 절대 안 되죠. 그럼요. 적어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믿음만큼은 붙잡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평생에 믿음만큼은 붙잡아야 되겠죠. 우리 적어도 그걸 알아요. 믿음의 소중함.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놓치면 나는 죽는다고요. 예. 그러므로 믿음에서 떠난다고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돼.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돼. 근데 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돈을 사랑해도 돼요? 돈 사랑해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을 무시하고 그냥 뭐 다 내버려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돈의 가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돈에 대한 그런 그 인식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런 물질관을 가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돈이 얼마나 참 무서운지, 우리 그 처가에 이제 돌아가신 그 고모, 저 고모 되는 이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그 처고모 되시는 분이 그 권사, 청파중학교 권사님이었는데, 그분이 항상 당당해요. 당당한데, 그 재산권을 말이죠, 그 침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재산권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애들이 재산권을 남기면 나를 이제 개같이 취급한다. 그렇대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놓지 않으셨대요. 아무한테도 이렇게 네 거다 하고선 넘기지 않으셨대요. 대단한 분인데, 그 공부 정말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돈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부모로 보이지 아니하고 돈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이 사라지면 부모도 안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무섭죠. 이게 바로 세상이고 이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그렇게 망가뜨려요. 비참하게 만들죠.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인의 물질과는 뭐니 해도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질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아세요? 그렇게 인정하세요? 물질의 주인은 누구다? 그 인정하세요? 요거 두 가지만 알아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게 주어지는 그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거 인정하세요? 그럴 때 이제 11조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11조 드리는 것은 그런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주어진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합당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다고 해서 꼭 뭐 헌금하고 뭐 그런 일만 위해서 쓰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을 위해서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든지 다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겠습니다가 되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시편 50편에 보니까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고 산의 모든 새도 내가 아는 것이고 들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 것이라? 내 것임이라. 학교에서 2장 8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우리 오늘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시고 또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것이다. 내게 1,000원을 주시든지 10,000원을 주시든지 아니면
10억, 100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와,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것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걸 주실까? 그걸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써야 하겠기에 근심해야 돼. 이게 정말 걱정해야 돼.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참 미국인들은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 앞장선 게 많은 재산을 무조건 그저 자손에게 상속하는 기보다는 사회 환원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재산이 뭐 130 몇 억? 130 몇 억조. 130조? 네, 130 몇 조. 그럼 얼마인가 하면은 우리 삼성의 그 누구예요? 이재용 요즘에 이제 회장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이 7조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 거기는 이제 130 몇 조 대 7조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예, 우리 입장에서는 와, 이재용 회장이 엄청난 부자구나 하는데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그게 뭐 몇 배예요. 근데 이제 그 워렌 버핏이 사회 환원을 정말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예, 그리고 그건 이제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뭐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뭐 사회 환원할 돈도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는 그 물질이 누구의 것이며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질 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쓸까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비록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뭐 항상 우리 모자라. 모자라서 뭐 어디다 쓰고 어쩌고 뭐 고민할 것도 없고요. 너무 작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하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하셨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예,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뭐라고? 채우시리라. 아멘. 채우시리라.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예, 이렇게 사십시다 우리. 예, 그렇게 그냥 그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저 찡그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예, 얼굴 주름살 펴고 활짝 웃고 감사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살자고요. 예, 그렇게 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됐는데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200장 부르십시다.